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 문서, 지혜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떤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비범한 기술을 얻게 된 것, 갖추고 있는 기술, 예를 든다면 성막 제조하는 기술, 성전을 건축하는 기술, 엔지니어를 가리키겠죠. 이런 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비도덕적이나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또는 우주 세상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조화나 질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 가지고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삶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해안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모습, 그런 것을 가리켜서 지혜자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전도서, 욥기 잠언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지혜 문학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든지, 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출하셨다든지,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이거나 국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실천적 실용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잘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혜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에는 구약을 공부할 때에 정의에 불타가지고 아모스서 이런 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70이 되고 나니까는 지혜 문서가 그렇게 좋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60은 넘고 70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제가 부끄러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시대적 배경이 족장 시대인 것을 보게 돼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목록을 보니까 모두 가축들이었어요.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또는 욥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그 기름 붓기 이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아버지가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건 족장시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나이가 140살 정도 욥이 먹었다고 하는 구절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족장시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한정되고 있지 않다, 지리적으로 한계가 없고, 우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지리적 개념이 없다. 따라서 욥기서의 배경은 족장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서문이라고 하고요, 3장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42장 6절까지를 본문이라고, 그렇게 본론이라고 하는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또 발문, 결론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장과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끝에 있는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도 역시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시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의 배경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서문과 발문에 집중되어 있고, 가운데 토막인 이 본문 안에서는, 본론 안에서는 이게 적장 시대로 간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어휘라든지 이런 그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적장 시대 용어가 아니다, 포로기 시대 용어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로기의 어느 그 신학자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적장 시대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운데 토막을 가운데 삽입을 해서 욥기를 완성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은 1, 2장에 나와 있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욥으로 나타나요. 의로운 욥으로 나타나는데, 가운데 토막에 나오는 욥은 의로운 욥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대드는 그런 욥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숨지 말고 나타나 보라고, 당신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면서 욥은 무지막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서문을 본다면 욥에 관한 인물 소개가 나오고요, 천상회개가 나온 즉시 욥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욥의 시련을 보면 참 재밌는데, 여기 그 욥기서를 보면은 먼저 그 하루는 이렇게 1장 6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이 배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루는 하고 땅의 배경이 나타나는데, 이 땅에 관한 배경이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종을 죽이고 뺏어갔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 갈대 사람이 왔다, 큰 바람이 불었다. 이걸 보면 4번에 걸쳐서 재앙이 내리는데, 스바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이걸 천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갈대 사람이 침략해 들어온 것도 인재야.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이것도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천재, 인재로 욥에게 닥친 고난이 엄습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욥의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재뿐만이 아니라 천재까지 겹쳐서 닥친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친구들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토론을 합니다. 3번의 사이클에 의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의 주장은 일관되게 욥의 고통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본 거야. 네가 죄를 지은 거는,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야.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냐? 세상을 다 봐라. 분명히 원인 있는 결과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원인은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친구들의 줄기찬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욥이 대항한 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심을 가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욥이 말한 죄는 너희들이 원인과 결과로 규명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게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주장은 어쩌면은 그때 당시 정통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신명기 역사서의 사관 혹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였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주장에 따라서, 그 논리에 따라서 욥의 세 친구들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다고 하거든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욥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을 할까요? 욥의 입을 통해서 다른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불타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이게 그때 당시 정통신학이었는데, 욥의 저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 구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욥기 저자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상을 봐라. 어떻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논리 가지고 모든 게 재단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모두가 훌륭하시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인데, 우리들 가운데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야, 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래, 내가 죄가 있나 봐.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고백일 수 있어요. 자기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당신 죄를 졌어,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충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욥기의 저자는 그런 입장에서 정통 신앙만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거나 인간사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포로기 시대의 욥기 저자였지 않았을까. 여기서 단 제가 전제를 다는 것은 뭐냐면, 욥기 저자를 포로기 때로 제 입장에서 한정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욥기 저자는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또는 히스기야다, 솔로몬이다,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휘, 가운데 토막의 어휘를 보니까 이거는 포로기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토막은, 적어도 가운데 토막은 포로기 때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욥기 저자는 지금 그때 당시 정통주의에 대해서 엔티를 건 거죠. 반드시 그렇게만 사는 것이야,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의 이름은 엘리후인데, 후는 히라는 말이고 엘은 갓이에요. 그래서 he is God,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성경 어디에도 엘리후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고, 욥기 이전에도 안 나타나고 이후에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엘리후는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 욥기 저자가 삽입한 인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한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뛰어드시면, 그러면은 이게 참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설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연설과 세 친구들과 욥의 그 논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서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엘리후가 실존 인물이 아니냐, 그걸 우리는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건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하여튼 엘리후의 연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두둔한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욥의 이야기를 두둔한 것 같고, 약간 좀 혼동스럽기도 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연설이 나기 전에 그 세 친구와의 논쟁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엘리후가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서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욥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침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언해요. 그럼 욥이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연설을 보면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세 친구와 욥의 논쟁에 대한 해답 같지가 않아요. 정답 같지가 않아요. 느닷없이 폭풍 가운데서 임하셨다는 얘기, 짐승들의 이 얘기,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연설을 보면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의 연설에 나타나는 그 내용의 그 주제, 모티브가 뭐냐면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자 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님이시다, 창조자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너 있었냐? 너 존재했었냐? 질문해. 그건 뭘 얘기할까요? 나는 창조자인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연설의 주제는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거리, 굉장히 긴 거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연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다, 이런 표현보다는 절대적 거리,
절대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 이 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내가 벌을 받을 만큼,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창조자 입장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욥기에서 말한 고난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꿈꾸는 자를 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가락, 확실하지 않다, 헷갈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게 욥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시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는 게 바로 욥기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은 참 재밌는데요. 뒤에 발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야단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거예요. 누가 옳다? 욥이 옳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문점이 들지 않았던가요? 욥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막 건방지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돌하게 따지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당신을 변호하는 변호자들인데 칭찬하지 않으시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고 드는 그 욥을 칭찬하고 계실까 하는 점이에요. 그죠? 의문이 나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발문을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들들과 딸들을 주셨는데, 아들은 7아들이요 딸은 3딸이에요. 거기에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딸들 이름이요 나와요. 딸들 이름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우신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봐요. 아들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딸들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들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욥이 죽을 때 재산을 물려줬는데 아들들하고 똑같이 재산을 물려줬다고 했어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시집간 딸이 재산, 유산 받았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죠. 최근에 와서야 그런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죠. 욥기 저자는요 2000년대 와서 우리가 향유하는 여성의 권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2000년대 2500년 전에 바로 욥기 저자는 욥의 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요. 재산도 물려받았다, 똑같이, 그것도 똑같이 아들들과 똑같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내주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이래도 저를 좀 칭찬 안 하시려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족장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라고 본다면 족장 시대고, 백보 양보해 가지고 뭐 어느 시대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인데, 아브라함 시대면은 4000년 전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욥의 세 친구가 아니고 욥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아니고 딸이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욥기 저자는 새 친구들을 두둔한 게 아니라 욥을 두둔하고 아들들을 두둔한 게 아니라 딸들을 두둔하고 있다. 정규직을 두둔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말하자면은 욥기 저자는 정통주의가 아니라 비정통주의를 지금 비정통주의 입장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봐도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과응보 논리만 가지고 해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망한 겁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건축학금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 그걸 이제 우리는 단순 논리로서 인과응보 논리로 본다면은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 구도로 볼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바로 그 지혜 문학가들은 그걸 본 거예요. 지혜 문학가는 이 세상을 꿰뚫어 본 겁니다. 통찰력 있게. 욥의 아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욥에 대한 논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리고 욥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 종.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붙인 호칭이거든요. 사단의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욥의 논리는 뭘까요? 물질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모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미안합니다. 이 위대하신 분들을 제가 좀 비판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어거스틴, 칼빈, 루터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욥의 아내는 사탄의 앞잡이다, 이런 말. 사탄의 앞잡이다. 9절만 가지고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70인 역본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언제까지 참으며 조금만 더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리자 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기억은 내 자궁의 진통과 고통의 결과인 뭘 가리켜요? 자식들을 가리키죠. 내 자궁의 진통과 고통의 결과인, 그리고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로이 키워온 자녀와 함께 이 땅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더기가 들끓는 이 썩은 곳에 앉아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배회하며 고역에 시달리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나를 감싸고 있는 비탄에서 쉬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읍시다. 이게 욕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전에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읍시다. 그럼 왜 현대 번역에서 욕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지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욕이잖아요. 그래서 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70인역에 첨가된 부분을 보면은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한다면 욥은 그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데 욥의 아내는 무덤덤할까요? 엄마가 자식이 열이 죽었는데 무덤덤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에? 열이 아니라 하나가 죽어도요, 자식이 죽었는데 무덤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이건 분명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 10달 동안 뱃속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엄마만큼 아빠가 더 고통스러울 리는 만무예요. 그래서 그
욥의 그 반응을 보니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히브리 원전에 보면은 우리가 화를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욥과 아내를 가리키죠. 욥과 아내가 둘 다 복을 받았고 둘 다 화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졌는데 욥은 고통받고 있는데 욥은 노래 부르는 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 욥기서를 우리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남편은 직장 잃고 그저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일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내빼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욥기를 지금 각색해가지고 설명. 내빼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은 여기 안양이잖아요. 안산으로 갔대요. 다행히 안양이 아니네. 왜 안산을 얘기하는데 나 이해를 안 가요. 어쨌든 안산으로 갔대. 그래서 안산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다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못된 길로 빠져버렸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그래요. 그래서 글쎄 나 모르겠다. 말씀은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여기서는 공부한 대로 하자. 그러고 말았거든요.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특히 안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얘기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추론도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해서 추론을 해야 돼요. 없는 얘기 삽입해가지고 재밌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즘 뭐 저 집안 놔두고 내뺀 부인들 많다고 하면서 그걸 빗대가지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여성들이요 다 일어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서울시청으로 봅시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욥의 아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10자식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욥기에 관한 전승을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머리털을 팔아서 남편의 끼니를 대고 육체 노동과 구걸로 욥을 공양했다. 정반대네요. 그죠? 이게 동양적이잖아요. 그렇죠. 머리털 잘라서 팔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욥이 건강을 되찾았을 때 욥의 아내의 몸을 젊게 만들어서 26명의 자식을 낳게 해줬다. 이런 말. 만일에 발문에 있는 10자식을 욥의 아내가 낳지 않고 두 번째 부인이 낳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두 번째 부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재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또 만일에 두 번째 아내가 10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10자식을 낳은 것에 대한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욥과 욥의 아내가 지금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같이 회복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만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여자이기 때문에 욥의 아내를 사탄의 앞잡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부장적인 해석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욥의 아내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비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령 남편이 재산 다 없애버리고 오늘 내일 하면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은 맨날 며칠 고통소에서 육신의 고통소에서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다면은 자기 아들들 앉혀놓고 야 너네 아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저 고통 왜 견디려고 하겠니? 가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말 할 수 없을까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렇게 할 때 용서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욥의 아내에 대한 변증을 제가 좀 해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욥의 세 친구가 아니고 욥을 칭찬하셨다는 점, 아들들의 이름이 없고 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본다면 욥의 아내에 대한 그 근거 없는 비판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분명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그때 당시 대세로 흐르고 있는 신학 사상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 한다는 거예요. 인간사가 그렇게 단순 구도로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과응보 교리만 가지고 해명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게 곧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보여주신 것이지 않느냐,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은 계시의 수단일 수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말은 옳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상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야, 세상 보니까 사기꾼들이 더 잘 살더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사기치는 법 배워, 그렇게 가르치는 엄마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새 친구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새 친구들이 신방 왔다 했거든요. 2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신방 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신방은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신방이 아니에요. 신방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신방이에요. 그죠? 고통당하는 자에게 옳은 말 100말 해보세요. 귓가에 들리지도 않고 그건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괴로워하는 심령들에게는 좋은 말이 필요한 것이지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같이 착하신 분이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힘내십시오. 그래야지. 당신 나한테 돈 빌렸는데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회개해. 신방 가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예, 욥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5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은 1절 앞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죠. 히브리 원전에서는 그걸 1절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절수 안에 넣지 않고 그것을 괄호로 하는데 그 괄호를 표제라고 말을 합니다. 표제 혹은 표제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그 시라든지 노래에 대한 모든 정보가 표제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노래할 건가, 어떤 악기를 가지고 노래할 건가, 그리고 이 시의 저자는 누구고 어떤 배경 아래에서 이 시를 쓰게 됐는가 하는 그런 시에 대한 정보가 표제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요, 표제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다 밝히지 못했어요. 다 밝히지 못한 게 아니라 밝힌 게 거의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 시편에 보면 셀라가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올리다 그 말인데 여기에 가서 한 옥타브 올리라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박수하라는 얘기인지 손을 올리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는 그 표제 안에 들어있는 악기 이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악기를 제가 이번에 아가서를 원전 가지고 이번 학기 우리 장진대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구약에 나타난 음악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써가지고 학생들에게 지금 나눠줘 가르치려고 해요. 다음 주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악기가 참 많아요. 원전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악기인지 모르니까. 또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아마 이런 악기일 거다, 이런 식으로. 2,3천 년 전에 히브리 민족의 악기하고 지금 우리 악기하고 똑같을 리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에도 타악기가 있었고 이때에도 현악기가 있었고 이때에도 관악기가 있었거든요. 건반악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세 종류의 악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도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시의 운율을 보면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동의적 평행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동의적 평행이죠. 또는 선포하다 나타내다도 동의적 평행이죠.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씩 해가지고 앞 소절과 뒤 소절의 각 그 마디마디가 그 다음 행에서 동의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독특한 시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의적인 게 있는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의인과 악인을 반의적으로 대조해놓고 또는 병치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하죠. 종합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연속이에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논리적 연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걸 가리켜서 종합적 평행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찬양시를 보면은 찬양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한다든지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주권 또는 하나님의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찬양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시가 있는데, 감사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또는 풍요로운 그런 그 오곡백과를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시를 보면은 감사의 맹세와 명령, 감사하라 명령, 또는 감사 이유 사연,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형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도록 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는 게 지혜시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제왕시는 왕을 찬양하는 건데, 특히 왕의 대관식 때 불려지는 노래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신약과 연관져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왕되심 혹은 왕이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시는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탄원시. 탄원시는 두 종류입니다. 민족 탄원시가 있고 개인 탄원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13편을 예를 들어 놓았는데, 탄원시는 대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이제 탄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감추심에 대한 탄식. 다음에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에요. 세 번째는 내 원수가 나를 칩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원수의 그 나에 대한 그 박해에 대한 원수가 나를 박해한 것에 대한 탄식. 그래서 이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 원수에 대한 탄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데서는 한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북한에 보면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름을 부를 때에 아나운서 어떻게 부릅니까? 앞에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넣죠. 별의별 수식어를 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하면 되잖아요. 예? 거기다 조금 아부하는 사람들은 카카 그럴까요? 고대도 그랬어요. 고대 근동의 시들도 성경의 시들과 유사한 시들이 근동에 참 많이 있는데, 이 근동에서 중동 지방을 근동이라고, 이제 유럽 쪽에서 보면 근동이니까 이게 학술 용어가 됐어요. 근동이라는 말. 이 중동 지방에 고대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신을 부르는데 수식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몇 줄에 걸쳐서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아부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요, 야훼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 앞에 뭐 별의별 수식어 안 넣습니다. 하나님, 그 수식어가 꼭 들어간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자식 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돈 좀 얻어 쓰려고 하루 종일 수식어만 가지고 불러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자식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응? 아버지 하면 되거든요. 그게 친자, 부모와 친자식 관계입니다. 그게. 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그러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북한에서 하는 행위거든요. 사실 수식어 그렇게 붙인 거 당사자들은 즐겁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벌써 이 맛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동에 많은 그 신들을 부를 때에도 많은 근동의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알랑거리는 마음으로 신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에선 하나님하고 불렀어요.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탄식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결말인데요. 이 결말은 어김없이 탄원시에서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완료태. 히브리 그 시제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료태와 미완료태밖에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거 없어요. 미래라 하더라도 완료된 거는 완료태요. 과거라 하더라도 완료되지 않는 거는 미완료태입니다. 그런데 결말에 와서 탄원시의 결말에 와서는 어김없이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완료태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참 묘합니다. 그 앞에까지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숨어 계시느냐고, 왜 나타나셔 가지고 내 원수를 물리치지 않으시냐고 했다가 결말에 가서는 느닷없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완료태요.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미완료태로 기뻐하리이다 이랬지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가지고 또 시편 연구가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설을 몇 가지 내놨는데 심리적 변화 때문이다. 갑자기 하나님께 따지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 변화가 와가지고 완료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렀다네. 더 나아가가지고 믿음의 이게 소치다. 그럴 수 있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서는 확신에 찬 완료태로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의적인 선포였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불평, 불만은 헌제자가 읊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뒤에 있는 결말은 제사장이 선포하는 구절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기 이야기에서 욥과 같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니 욥보다도 못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부르짖으면서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완료태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완료태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따지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맺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확신함으로써 믿는 거야.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태로 믿는 거예요. 애들 다 그러죠. 야, 너 언제 공부하려고 그렇게 노냐?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야단을 좀 쳤어요. 야, 임마. 맨날 너는 하는 말이 미래형으로 말을 한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네? 그러면은 10년 후에도 그러겠네? 언제 할 거야, 그러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자에 앉아. 이 어디서 배운 교훈이냐면 사실 탄원시 공부하다가 그렇구나.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이렇게 그 뒤로 꼼짝없이 할 거예요가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앉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따진 건 괜찮아요. 아버지니까 따질 수 있지. 친정 아버지한테 못 알면 뭐 있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시편 탄원시 기자는 그걸 터득했어요.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탄원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음이 돼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의 시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단 탄원시도 그래요. 민족 탄원시를 집단 탄원시하고 민족 탄원시라고 하는데,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면 외국의 침략이 있을 때, 그리고 재앙이 내렸을 적에,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다가 갑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탄원시 연구가들이 이 부분에 참 많이 연구한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원수가 누굴까요? 이게 이제 탄원시에서 주목한 바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저 친구 좀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 정말로 내가 지금 종업원이다, 월급도 안 주고 말이야, 지가 사장이다, 그림 그려놓고 바늘로 쑤시면서 죽어라 죽어.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거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거는 좀 어떻게 누가 데려가지도 않나? 원수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탄원 기자는 원수를 누구를 두고 말을 할까요? 탄원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때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본 거예요. 내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수, 곧 나의 원수였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 원수는 원수로 돼?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먹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탄원시를 개인의 원수 갚는 일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원수 맺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탄원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를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 곧 그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지 않느냐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시편 탄원시에 나타나는 원수 개념이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파벳 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편 가운데서 참 재밌는 거는요, 매 절마다 히브리 그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 삼행시라고 하는 게 있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1절을 A로 시작하면 히브리에서는 알렙인데 알렙으로 시작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2절은 영어로 말하면 B, 성경에서는 배드인데 배드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런 게 많아요. 애가서가 매 장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애가서가. 그리고 여기 시편에 보면 25편에 그렇게 돼 있고요. 22절인데 알파벳 22자로 시작되고 있어요.
37편은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1절과 2절을 묶어가지고 알파벳 A,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3절과 4절이 베드로 시작을 합니다. 두 절이 묶여가지고. 119편은 이게 모두 176절인데요. 176절이 8절씩 단락이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8절씩 매 절이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1절부터 8절은 매 절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매 절이 베드로 시작을 해요. 영어로 하면 B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타우가 169절부터 176절에 해당돼요. 그래서 169절도 타우, 170절도 타우, 이래가지고 176절도 타우로 시작을 해요. 안 놀라우신가요? 놀라워요. 구약에 나타난 시가 그냥 신앙의 기도가 아니고 매우 문학적으로 매우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편이 모두 노래거든요. 노래인데 히브리어는 액센트가 굉장히 강해요. 액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강하고. 그런데 이 랍비들이 읽은 시편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노래 같아요. 노래. 옛날 우리나라의 그 시조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그 음정, 박자, 또는 그런 그 글자 표기하는 거,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요. 시편이 시각적인 면에서 시를 써놓고 들여다봤을 때 시각적인 면에서 문학적 가치도 있어요. 굉장한 시입니다. 그냥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고 문학적으로 테크니컬한 그런 시로 돼 있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아시면, 곁들여서 아시면은 성경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제가 군대 갔을 때 별명이 할렐루야였습니다. 중대장이 할렐루야 그러면 예 나갔어요. 이게 이제 신학교 다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생활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든지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닥친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